가끔은 드라마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3년 전 미국 플로리다주 한 법정에서는 30여 년 전 중학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이 판사와 피고인으로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강도와 중절도 등의 혐의로 법정 앞에 선 49살 아서 부스는 30여 년 전 노틸러스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민다 글레이저와 우연히 조우했는데요. 그 민다 글레이저는 바로 자기의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글레이저 판사는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 부스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노틸러스 중학교를 다녔느냐고 물었고, 그 순간 판사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임을 알아본 부스는 잠깐 반가움에 미소를 지으려다가 이내 머리통을 부여잡고 오마이갓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회환이 담긴 그런 절규였습니다. 글레이저 판사는 그를 지켜보면서 항상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좋은 아이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축구도 하며 잘 지냈는데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부스에게 글레이저는 너를 이곳에서 보게 돼 유감이지만 나는 네가 너의 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너에게 행운이 있기를, 그렇게 격려도 덧붙였습니다. 이 글레이저 판사는 부스에게 보석금 43,000달러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30년 전 두 아이는 함께 축구하고 함께 공부하며 같은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지탄을 받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두 사람에게 주어진 30년이라는 세월은, 시간은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의인의 길로 갈 것입니까? 악인의 길로 갈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면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삶의 모습과 그 위치와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받은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이 주어지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잘 갈아 엎어진 밭에 떨어진 열매는 그 씨는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길을 선택할 때 갈림길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점점 쌓이면 그 뒤에 이루어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열매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끄떡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했던 모든 것들의 종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삶의 열매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가게 되는데요. 세 도시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공격합니다. 때리고 잡고 치고. 그래서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베레아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는 전혀 딴판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또 괴롭히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간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아테네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잘 믿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왜 이 세 도시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같은 도시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런 결과가 왜 나오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였고요. 그 사람들이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으로서도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유대교로 넘어와서 관심을 갖고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만 딱 던져주면 이들이 다 변화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종교심은 높은데 뭘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근원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복음을 그들에게 던져줘도 그들은 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 꼬아버리는 거죠. 복음을 탈색시켜버리는 거죠.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은혜도 그릇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담겨 있는 그릇에 복음을 던져주면 다 나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로 나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던져줘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악용합니다. 상처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던져줘도 나중에는 그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줄 때는 가시돋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그릇이 어떤가에 따라 말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들은 너그러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뜻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나이스하고 고상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너그럽다라고 한글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하고 불신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지,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의심입니다. 근데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그런 뜻인가?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잘 적용하는 말씀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답만 얻었다고 말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뭐죠, 여러분? 묵상은 쉽게 말하면 되새김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진액이 우러나올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참 잘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걱정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고 묵상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만 싹 바꿔버리면 돼요. 걱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걱정하는 거리가. 그리고 일어나도 나한테 별 영향 없는 것들 가지고 걱정합니다. 학자들이 이미 밝혀냈어요. 90% 이상이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했던 것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상을 가정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을 쉽게 하는 우리인데 그 걱정을 던져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때로는 그 사건의 주인공처럼 들어가서 액터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때로는 연출자처럼 조금 멀리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으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데도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데도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도 이성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도 좋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자기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한 것이죠. 성경 연구도 많이 했고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다른 거는 욕심 많은데 말씀 듣는 데는 별 욕심 없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주기적으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끄떡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사로 비유해 보면 끼니를 계속 거르는 사람,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끼를 잘 챙겨 먹는 사람하고 건강이 똑같겠습니까? 그 면역력이 똑같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도시는 아덴인데요. 아테네 참 문제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테네는 다 잘 아실 거죠. 한마디로 철학, 정치, 문화, 예술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혹은 스토아 학파하고 맞짱을 떠서 바울이 이깁니다. 함께 토론을 할 정도로 아주 바울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대비해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철학자들 이름 나올 때 이 그리스도의 철학자들과 함께 기독교 철학이라고 해서 바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인텔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BC 6세기 후반부터 민주주의가 생겨난 그런 도시고요. 정치제도, 문화, 예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지금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가고 그리스를 가도 거기서 보는 것은 다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AD 1세기 경에도 아테네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성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딱 들어서자마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수많은 신상들이 광장, 거리, 시장 할 것 없이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 형상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로 사도 바울이 걸어갑니다.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추구하던 지혜와 그리고 종교성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밝히는 뛰어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바울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키를 먼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자면,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강 과목을 다 바꿔버렸어요. 잘 듣지 않던 심리학도 듣고 특히 철학 과목을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철학 전공 수업을 비전공자가 들으면 점수를 정말 안 준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철학 과목을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과목에 교수님의 강의와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을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기초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신상으로 만든 거예요. 바다에 가보니까 파도가 무섭게 칩니다. 무서우니까 바다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그걸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화에 등장하는 어벤져스 이런 것들도 다 신격화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우상이고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이 한 표지를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오죽 두려우면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해코지를 할까봐 안전빵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실체를 어떻게 밝힙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밑바탕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존재가 과연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강력한 존재냐? 그렇지 않죠. 그냥 나무 한 그릇, 돌멩이 하나, 물 한 그릇,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도와준다고 그것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그런 것들 붙잡고 의지하겠어. 점 치러 가는 사람들 다 두려움에 쌓여서 갑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무슨 소리 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샤워도 제대로 못합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 동쪽 보고 날 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 인간의 수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진짜 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24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요약해드리자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신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왜 그걸 섬기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들에게 다 갖다 바쳐야 뭘 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가족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우상을 찾아가서 뭐 갖다 바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그 안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인 그 주인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참 뛰어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정확히 봤습니다. 가려운 데를 확실하게 긁어주는 것이었죠. 그 두려움의 해결책은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날을 대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다가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현재도 볼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메꿔보려고 돈이 많으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자기는 두려움이 없을까 싶어서 권력을 향해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만 있으면 자기는 두려움이 없을 줄 알고 명예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거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유효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해 본들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믿고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딱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두 동창인데 3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장면에서 판사는 미소를 띄우고 있습니다. 결코 친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미소가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두려움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떳떳하거든요. 그러나 30년 전에 똑같은 학생으로 웃고 즐기며 배우고 축구하고 공부했던 그 범죄자는 머리를 싸매고 절규하듯이 울어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은 3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어쩌면 몇 년 후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게 절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환히 웃으며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